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누가 하셨나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하셨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힘든 일이 있었는데 겨우겨우 넘어갔을 때, 그것들을 이겨냈을 때 우리는 그 끝에서 항상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는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하셨나요? 내가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에스라 말씀으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한 달 이상을 에스라 1장부터 오늘 이제 6장 끝까지 이어서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모든 이야기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바벨론의 포로로 50년 전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는 전쟁 중에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성전 건축은요, 쉽게 성공하지 못했죠.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순식간에 이들의 꿈과 비전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20여 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22년이거든요. 22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포기한 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두 선지자의 격려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내기 시작했고 성전 건축은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로 더욱 성전 건축은 계획대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스라엘 성전이 다시 완공되었어요. 이 스토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보세요. 누가 하셨나요? 내가 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나요? 우리는 여러분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또 우리는 평생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겪고 이겨내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늘 이 질문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일을 이겨낼 수 있었지? 어떻게 내가 이거를 넘어갈 수 있었지? 어떻게 이런 일이 끝났지? 라고 하는 질문 끝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잘했어. 내가 잘한 거야. 내가 잘 계획했고, 내가 잘 준비했고, 내가 아주 전략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해내고 이겨내고 나서 넘어가고 나서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모든 일들의 그 끝에 내가 잘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적용을 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결단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격려와 권면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은 형통하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그렇죠? 물자들을 대주고 어떤 예배에 필요한, 제사에 필요한 어떤 동물들도 지원을 해줬어요. 다리오 왕이. 결국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 마지막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찾아보니까요, 정말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4년 만에.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끝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70년째 되는 해에 다시 재건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2년 만에 끝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년 동안 만에 다 지었으니까 18년 동안은 뭐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18년 동안은요, 그 성전 건축을 지어갈 어떤 힘을 잃어버리고 꿈과 비전을 내려놓은 채 그냥 공허하게 허무하게 그렇게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감격스럽고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했다라는 것은 한 사람이 평생 한 번 겪기도 힘들 정도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무려 70년 만이니까요. 이 역사적인 날에 함께한 사람들보다요,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미 죽거나 아니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지 않았거나. 그래서 이 감격을, 이 기쁨을 함께 보고 경험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성전이 다시 재건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에 집중하지 않아요. 와 하고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고 우리가 해냈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의 공로를 누구에게 돌렸는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 이후에 무엇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일, 어려운 일을 끝냈을 때에 이런 세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이런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건 크리스찬이 아니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큰 일을 마무리했다는 기쁨으로 축제를 벌이고 서로를 격려하며 파티를 벌인다. 보통은 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와 드디어 끝났어, 우리 파티하자, 맛있는 거 먹자, 우리끼리 즐거워하자, 격려하고 파티를 해요. 2번, 이제 우리가 살아갈 보금자리가 안정적으로 생겼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그 황폐해지고 굉장히 더러워지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수준에 버려져 있는 그런 땅에서 지금 18년 동안 살았어요. 22년 동안. 그러다가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안하게, 와 드디어 다 지어졌구나, 이제 편안하게 돌아가서 잘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기 때문에 먼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이 세 가지에 늘 갈림길이 있어요. 그냥 안정하고 끝나고 그냥 기뻐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다른 것을 다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계속해서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요, 성전 봉헌식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자기네들끼리 파티를 하고 뭘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배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네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16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요, 그냥 자기들끼리 파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들끼리 연회를 열고요, 야 너 잘했어, 나 잘했어, 우리 대단하다,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했죠. 두 번째는 17절인데요.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들을 죽여서 이제 태워서 드리는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위해서 수백 마리의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거룩하지 않은 모든 죄의 영역을 알고 지었던 죄든요, 모르고 지었던 죄든 하나님과 관계하기에
그 걸림돌이 되는 그런 죄들 있잖아요. 죄의 영역을 모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회개하는 시간을 속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어떤 죄가 없이 거룩한 관계가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속죄제였어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무교절을 기쁨으로 지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뭐냐면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땅의 10가지 재앙을 보이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 있었는데요, 그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를 표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지킨 거예요. 무슨 뜻이냐?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뭐냐? 첫날을 유월절로 지키고 남은 7일 동안을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지키는 것인데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모두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벌써 많이 졸리신 것 같아요. 별로 안 했는데 다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자,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22절 말씀,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하신 거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 민족들의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네 가지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들의 예배는요, 대충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었고요. 1시간 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1시간 예배에도 집중을 잘 못하잖아요. 벌써 눈을 감고 눈이 넘어가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집중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교절은요, 6월절까지 포함해서 7일 이상을, 일주일 이상을 그 의식을 행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의식 자체가, 여러분 오늘부터 7일 동안 합숙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미쳤다고 하고 뭐 사이비라고 하고 집에 가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요즘과 같은 시대에. 그런데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의 근원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고백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허투루 할 수가 없었죠. 대충 할 수가 없었어요. 간단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동물이 몇 마리예요 지금? 100마리, 200마리, 400마리, 4, 5, 6, 700마리. 여러분 700마리입니다. 700마리를요 그냥 대충 어디다가 때려놓고 불에 태운 게 아닙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다 죽여서요, 다 토막을 내서 잘라서요, 정확하게 해야만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요 이 동물들을요 흠이 없고 깨끗한 것만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다리가 절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못 쓰는 그런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야 대충 하나님 앞에 드려, 이런 거 안 됐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아주 순수하고 아주 퀄리티가 가장 높은 동물들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간의 여정이 마침표를 찍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22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처음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았던 부분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 6주 전에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의 기초만 놓았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베이스만 놓았습니다. 그런데 베이스만 놓았을 뿐인데도 그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마치 성전이 다 건축되어진 것처럼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모습이 이미 성전은 완공되었다. 그들은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보이고 만져지는 현실은 뭐였냐면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였어요.
베이스밖에 안 났으니까요. 그리고 22년 동안도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멈춰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때 당시에 완공된 것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22년 전에 보았던 그 성전 건축이 실제로 그들의 눈앞에 완공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없는데 이미 되었다라고 여기는 것. 저는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만져지지 않는 것을 만지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장난 같은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신뢰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22년 전에 성전 건축의 베이스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안 됐잖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언제 이거 지을 거야? 라고 불평불만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자신들이 대단해서 우리는 실력이 있으니까 금방 이거를 성공적으로 지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대했죠? 하나님을 기대했다고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라면 못하실 일이 없어.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이미 성전은 완공되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삶의 적용을 해야 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내 삶의 주인공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혀놓고 스스로 칭찬하고 자랑할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갔지, 내가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얻었지, 내가 그러니까 연봉을 많이 받고 안정적으로 살지, 더 예쁜 여자랑 결혼했지. 평생을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와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위기와 고난이 와도 넘어갈 힘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신뢰가 있으니까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조금은 엉뚱한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머물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되게 적은 수만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고국으로. 그런데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요. 그리고 그들도 22년이 흐른 지금 고국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저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었겠죠? 안 들었으면 더 슬픈 거고 듣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슬프게도 그들에게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는데도 그 어떤 감동도 기쁨도 느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요? 그 현장에 같이 가지도 않았고요. 그 안정된 그곳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진 그 땅에 가기를 도전하지 않았어요. 어떤 감동도 어떤 기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성전 건축했대?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슬픈 거죠. 이미 그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거든요. 그들의 삶은 이미 이방 민족의 문화와 종교와 사상에 젖어들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지? 아무런 기쁨도 감동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제가 이거 장난으로 되게 많이 하는 내용인데, 청소년 아이들 담당할 때 애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와서 고개 푹 숙이고 있고 집중 안 하고 말씀 안 듣고, 뭐 어른들도 그렇지만, 야 그럴 바에는 의자 하나씩 빌려줄 테니까 너네 집에 교회 하나씩 의자 놓고 거기 앉아 있어라. 그냥 여기 뭐하러 오냐, 왔다 갔다 교통편 돈도 들고 힘들고 시간 아끼자. 이 이야기 제가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된 이 기쁨과 이 감격을 느낄 수가 없어요. 누가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이 감격과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저예요. 저는 맨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곱씹거든요. 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을까라고 저는 읽고 또 읽고 곱씹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적용한 어떤 설교를 듣기만 하는 거잖아요. 저보다는 적용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감동이 적어요. 근데 저는 수십 번 읽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눈물 나고 정말 이들의 아픔이 이해되고, 또 한편으로 그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 사람들, 그들도 모세의 후손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는데 너무 불쌍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기대가 하나도 없겠구나.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의지적인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만드셔야 되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늘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에 더 깊이 다가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미 50년 동안 안정되어진 그 바벨론의 포로된 그런 삶에서 충분히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아니요.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다 돌아가셔가지고요, 그 포로 생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요, 몰라요, 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안정된 그 보금자리, 이제는 바벨론 땅이 더 안정된 보금자리였거든요. 근데 거기를 박차고 일어나서 부모님께 들어봤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들어봤던 그 한 번도 가보지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땅으로 가는 결단을 했다라는 것, 저는 대단한 믿음의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가봤더니 뭐 대단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불타 있었고요, 황폐해졌고요, 이방 민족들이 차지해서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더 깊이 나아갔을 때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순식간에 4년 만에 지어졌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디자인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다 서포트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